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10계명의 제6계명인 너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의 말씀을 알아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의 명령 중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 사람이 지켜야 할 명령이었다면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관계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며,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6번째 계명인 너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도 이와 같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으로 사람이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아멘.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을 파괴시키는 일이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소유이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인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좀 더 완전한 계명으로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라 하고 말하는 자는 공의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아멘. 또한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까닭 없이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어리석다고 비난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사람을 향한 악한 태도가 미움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결국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동기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 할 수 있고 미워하지 않은 척 할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은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을 압니다. 혹여 나 자신은 속일 수가 있어도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풀어 설명해 주신 바로 다음에 미움에서 돌이키고 실제로 그 미워한 사람에게 찾아가 화해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이 기억나거든 예물을 그 자리에 두고 그 형제에게 찾아가 화해하고 나서 예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가장 괴로운 사람은 그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미워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이 미움이라는 것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를 생각하게 하고 또 원망하게 해서 내 마음을 미움으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 언제라도 그 대적이 재판관에게 너를 넘겨주고 재판관이 직무수행자에게 넘겨주어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만듭니다. 미움이 계속 자라면 반드시 밖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있던 미움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 미워하는 대상도 역시 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 미움은 전염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미움이 자라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미움은 커지고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돌이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드셨고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인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지으신 하나님을 봄으로 그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수많은 실제적인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만드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를 위해 죽어 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결국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미움을 버리고 주님께서 만드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